예, 오늘 21번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리막길인데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그 선친께 들은 얘기인데 일제 시대 때에 선생님이 이제 항상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창문 밖에 멍청하게 내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 고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빠졌는지. 그래서 이제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머리를 딱 대니까 정신을 차리더래요. 이리 나와, 앞으로 나와가지고 너 뭐 했어? 하니까 밖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게 너무 재밌고 해서 그거 지금 보고 있다고. 그 옛날엔 그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처음 자전거 배우면은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한참 가르치면서 너 자전거 타는 흉내 내고 있어 그랬대요. 딱 앉아가 계속 다리를 이러고 있는데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가만히 앉아 있어? 계속 해.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올라가고 지금 내려가요 그러더래. 내려갈 땐 저절로 내려가요. 내려갈 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째 우리 암송 구절 어저께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도 많이 있고 한데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성과 긴급성은 다르다. 그 importance와 urgency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중요성과 긴급성을 혼돈하기 때문에 많은 삶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걸 먼저 할 것인가, 긴급한 걸 먼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혼돈하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꾸고 말하면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먼저, 물질 그다음에 차선 후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해 보시면 그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솔로몬아 너 뭐 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북이나 장수나 영화나 어떤 것도 택하지 아니했어요. 택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했으면 돈 주고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 만일에 내가 장수하기 원합니다. 장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뭘 줄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 다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부와 장수와 영화와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리고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보십시오.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를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기도는 그 패티셔닝, 그 청원 사항이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문호라고 말하는 거 괴테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은 최선이 차선 때문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항상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참 많이 팔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부가 팔렸대. 2,500만 부가 팔렸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최인호 씨의 상도 같은 게 뭐 100만 부가 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도 아시겠지만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30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만 부 팔리면 야 하는데 스티븐 코비는 2,500만 부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왜 많이 팔렸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코비가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라.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의 책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말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요. 네,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시간 활동의 4분면, 시간 활동을 4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알아요. 급하고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성과 긴급성을 동시에 가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세 번째로 해라.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다 합니다. 다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긴급한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구분을 잘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말씀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를 잡아서 포로를 이제 관리하는 보초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포로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에 포로가 보초가 포로를 놓쳤다 하면은 그 포로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보십시오. 이런 보초가 포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포로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치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잔치 비유 같은 걸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가? 그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입니다. 예수님의 잔치 비유 보십시오. 잔치에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습니다.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 2겨리를 샀는데 소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면은 그 초청 받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작은 일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수님 그 식사 대접하느라고 부엌에 들어가 있고 일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그 동생 마리아가 좀 와서 내 일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더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 것, 예수님 잠자리 준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 배고프지 않아. 나 졸립지 않아.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배고프지도 않은데 식사 준비했고 졸립지도 않은데 이불부터 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식사하는 것, 지금 이부자리 까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주셔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저것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분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공부해봤자 얼마 못하겠어. 그럼 그때 뭘 합니까? 그때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 그런 나이가 있었습니다만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것저것 다 못할 바에 하나만 하자.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에서 농산 훈련소 가서 6주간 훈련 받고요, 헌병 학교 가서 8주간 훈련을 받고 수도 경비 사령부에 와서 1주간 훈련을 받아요. 얼마나 그 훈련 힘든지 몰라요. 이게 헌병 훈련은요, 아주 이거 지금 가라면 안 가요. 하여튼 매일 밤마다 새벽 1-2시에 이게 기상해야죠. 또 경비 수도 경비 사령부는 제대 특명 받고 그날 10시에 제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부터 나가서 폭동 진압 이거 하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훈련이 셉니다. 센데 그 15주 만에 집에 가더라고요.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신병이 15주 만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비사 일주일 동안 훈련은요, 진짜 죽을 고생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 뭐 할까? 가서 누구 봐야지, 먹어야지.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 많고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다 못 하겠더라고. 또 제가 얼마나 또 친구가 많은지 몰라요.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참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버렸어요. 그 집에 가서 뭘 한지 압니까? 집에 가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큰절하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제일 첫 번째 휴가를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 지금도요, 그때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기도 얼마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 있는데 청계 하던 그런 기도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아침에 해 뜨는 거나, 그 다음에 낮에 팔랑팔랑 하는 그 초록색 그 나뭇잎, 그 다음에 밤에 별, 이런 거 볼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뭘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뭘 먼저 할 것인가? 거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얘기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얼마나 기근이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하고 이삭도 기근을 당하고, 먹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마시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더더구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데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1년에 한 200mm밖에 안 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마신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입는 문제, 모든 사람에게 염려거리입니다. 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게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욕망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계산하라. 잘 계산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보면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린 때때로 보면은 2차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십시오.
가서 말이야 보면 이만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시간 좀 늦어가지고 하나 더 가지고 올라고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으면 세상에 말이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은들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이 아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질서요. 또 그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순종, 의지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의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옳다고 하는 것은 질서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의가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는 얘기거든요. righteousness. 이게 right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그 헬라 말도 같은 뜻이에요. 바르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바른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리 인간의 또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다음 모든 것 다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이 있죠. 8가지 복. 팔복 가운데서 보면은 5장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장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다시 말하면은 8가지 복 가운데 2가지가 의에 관한 복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 또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만큼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만큼 우리가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줄일 만큼 의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배 고프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보고프다 그러죠. 보고 싶다, 보고프다. 의 고파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의가 고파야 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옳은 것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 배고픈 것만큼, 보고픈 것만큼 의 고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그리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더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덤으로 주시겠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했지만은 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고,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빌리 선데인가 하는 분이 기도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대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 3월 며칠 요 기도했다. 그다음에 이 옆에 칸에는 이루어진 날, 기도 시작한 날, 이루어진 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리마크, 비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만드는데 보니까 어떤 기도는요 5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자기가 기도 시작하고 나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은 wait, 기다리라. 뒤에 이루어지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요 우리 딸이 5월 29일 생이에요. 결혼 기념일 생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딱 그 1년 만에 우리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시간 맞췄죠. 재미있다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1주년 때 애기 낳았죠. 2주년 때 돌이죠. 3주년 때 2살이죠. 이러다 지나온 거예요. 예.
진짜 앞으로 애기 그렇게 낳지 마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 금방 이제 우리 딸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금방 여름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서 애가 고생했는지 몰라. 막 옛날에 막 땀띠 나고 막 이러니까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아들 낳을 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여름에 너무 고생했는데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되 가을에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10월생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1970 몇 년인가 6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요 외국 간다는 게 이거 여권 하나 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뭐 외국 다니신 분들 그때는 말이 여권 받으려면 나가서 뭐 이렇게 뭐 교육받고 이랬잖아요. 그 신학교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좋은 경험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외국 한번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중요한 기도도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학생처에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갔더니만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대만 보내는데 대만 갔다 오라고. 학교가 돈 준다고. 학교가 돈 줘가지고 지금 갔다 왔어요. 예.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더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요 항상 넘쳐요. 항상 넘쳐. 더물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 넘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10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00개를 주시더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데 시편에 다윗도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가지모지 못해가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풍성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해 주십니다. 고대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올바른 것을 주셔요. 언제 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우선순위 잘 지켜서 우리가 항상 덤으로 받는 모든 것의 은총으로 풍성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